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지저스 스토리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연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 구현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이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후반부에서 이 바울이 강조한 부분은 바로 이 주 안에서 연합과 성숙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천적인 말씀의 시작인 바로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한 후에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거룩으로, 또 분열에서 하나됨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또 온유해야 하며 오래 참는 사랑으로
주께서 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은 자기 부정의 사랑 없이는 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모두 7가지의 영적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족만 보더라도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서로 다른 문화와 또 성장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의견 충돌과 갈등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가 하나됨을 잘 지켜내고 있었다면 이러한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됨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됨을 위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한 몸 그리고 한 성령님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됨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됨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나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분열은 그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됨을 위협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본문 7절부터 16절까지에서 이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위해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잘 성장하도록 그 일에 힘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은사와 직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선물이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되어져야 할 사역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지만 하나의 색깔로 다 통일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색깔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또는 한 팀에게 역할과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1절에서 언급된 직분들은 이 가르침과 관련된 직분들인데 바울이 이러한 가르치는 직분을 언급한 것은 이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물로 이러한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울은 주께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이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다라는 뜻을 가진 의학 용어로서
이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또 지체로서 자신의 위치에 섰을 때 성도로서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성도들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자기의 분량에 따라서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교회는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은사와 직분을 주신 최종 목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5절에서 이 교회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직분을 주신 목적에 이어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의 목표를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첫 번째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마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리더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함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달라고 하고 이 자신의 것만 주장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과 희생을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The fullness of Chris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찬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성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 나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갈수록 나 자신의 모습은 소멸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내용입니다. 직분은 선물입니다. 직분과 은사는 달라도 그것을 주신 목적은 같습니다. 자기의 과시용이 아니라 지체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다른 지체들이 생각하는 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나눔 내용은 영적 성장은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그것은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고 나 홀로의 성장이 아닌 나와 너의 유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랑입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된 사회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영적 하나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과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